우리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선을 향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양한 문학적 장르를 갖고 있죠. 역사적인 형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문학책이 아니라 문학의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성서라고 표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성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서와 성경이라는 차이는 뭘까요? 성경은 교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성경을 성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공동체가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준 좋은 책이라는 의미겠죠.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준 좋은 책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로마서는 로마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보편적 편지가 아닙니다. 로마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방인이 있었고 여기에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도시는 이방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 도시에 유대인들이 이주해 왔고 그 이방 도시에 원래 살았던 헬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서 아마도 이들은 구원과 심판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로마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때문에 이 로마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준 유익한 책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백성들에게 준 명확한 지침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관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이라는 표현을 볼 것입니다. 6절에 각 사람, 7절에 구하는 사람, 8절에 따르는 사람, 9절에 각 사람, 10절에 각 사람입니다. 바울은 공동체에게 말한 것 같은데 공동체 전체에게 말하는 것이라 그 공동체에 있는 각각 개개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심판은 공동체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심판은 각각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다. 구원은 공동체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각각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개별적인 문제입니다. 심판은 개별적인 문제입니다. 제 아무리 기독교 전통을 갖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전통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전통이 나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거나 자동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20석을 차지했던 어느 한 당은 한 명도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당에서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유력한 당에 후광을 얻어 추천을 그리고 당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선된 사람이 있고 또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당선이 되느냐 당선이 되지 않느냐의 기준은 정당이 아닙니다. 바로 유권자가 심판합니다. 유권자가 개개인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유력한 정당이라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당선이 되가 자동으로 합격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유력한 당에서 추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당선된 사람이 있는 이 모습을 우리의 영적인 원리, 우리 구원의 원리와 심판의 원리로 적용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의 추천사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세례가 여러분의 구원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 세례가 여러분의 심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떨어진 국회의원들처럼 우리도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떨어진 국회의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아주 톡톡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은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명성, 목사가 가지고 있는 네임밸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결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을 사람, 심판을 받을 사람, 심판받지 않을 사람, 심판받을 사람 누구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이 7절을 유심히 봐야 할 것입니다. 잘못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잘못 읽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저와 함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7절의 말씀을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읽었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읽은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받는다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 앞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7절을 읽으며 여러분들이 갈등을 하고 있는지 갈등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갈등입니까? 아니면 갈등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이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영생이고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이고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라면 도대체 이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인가? 라고 하는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절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 7절은 제가 사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기 위하여, 참고 선을 행하기 위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을 위하여 방향이 올바라야 된단 말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도달하게 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방향으로 자기의 인생을 정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우선이 아닙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우선입니다. 목적이 우선이 아니라 그 목적을 설정한 방향이 우선입니다. 그 방향의 결과가 선으로 나타납니다. 그 방향의 결과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의인이요, 이 사람이 영생할 사람이요, 이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기억해 보십시오. 의인과 악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의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의인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세 가지의 단어를 기억해 보십시오. 꾀입니다.
그리고 길입니다. 그리고 안짐입니다. 이 모든 세 가지 단의 공통점은 방향성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꾀를 부립니다. 내가 어디 가서 앉을 것인가 길을 찾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나의 삶의 마지막을 찍을 것인가 우리는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과 악인이 갖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항해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길로도 비유합니다. 모르는 길을 걸어가다가도, 그리고 바다를 항해하다가도 사람들에게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와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은 방향을 설정해주는 도구입니다. 지도는 목적지를 설정해주는 도구입니다. 과거는 이 두 개를 들고 항해를 했습니다. 과거는 이 두 개를 들고 어느 길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두 개의 기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지도와 나침판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도구입니다. 과거의 지도는 성경이었습니다. 나침판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위에 나침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방대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방대한 성경을 읽다가 길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대한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성경 위에 나침판을 올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 나침판은 방향을 제시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결과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방향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악인과 의인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목마른 자, 그리고 헐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 바로 그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양이다, 너희들은 영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양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한 기억이 없다. 그러자 옆에 있는 염소들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러자 염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는 당신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 우리는 당신에게 먹을 것을 드리지 않았다. 만일 당신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면 우리는 충분히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영생을, 그리고 이 염소 같은 사람에게 영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양과 염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의 차이는 방향의 문제였습니다. 양들은 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주님이 따르는 삶이 이들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목적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입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면 나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양들은 예수님이 나타나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건 그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정확히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악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양입니까? 여러분들은 염소입니까? 여러분들이 출세하게 하여 남에게 인정받게 하여 남을 도와주십니까? 아니면 삶 자체가 예수님처럼 남을 돕는 데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남을 도와주기 위하여 마음을 먹습니다. 남을 도와줘야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도와주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과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가 이르는 바로 그때까지 우리는 과정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바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방향성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또 합니다. 최근에 어느 대형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개척교회에게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물질로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리고 본받을 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결단을 언론이 크게 보도했다는 점이 저는 이상했습니다. 새벽기도를 하면서 왜 언론은 이러한 대형교회가 재정난에 허덕이는 수많은 개척교회에게 물질로 돕겠다고 하는 이 소식을 대서특필하나, 왜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나,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자선냄비 모금을 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구세군의 도움은 왜 크게 보도하지 않는 것일까? 저는 기자의 의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 기사를 쓴 기자의 눈에는 교회가 비즈니스, 사업체의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은 아닐까? 그 사업체였던 교회가, 비즈니스였던 교회가 남을 도와준다고 하니 이것은 마치 삼성이 남을 도와주시, 현대가 남을 도와주시, 그렇게 대형교회라는 그룹의 교회가 남을 도와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남은 이익금을 이웃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은, 이것은 염소의 생각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크든 작든 있든 없든 그렇게 방향성을 그대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벌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거두면 그 많은 헌금 중에 가난한 사람을 돕게, 이것은 염소의 행태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영벌의 자리에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도와줄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할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할게, 그것은 목적 외에 과정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 과정이 좁은 길이든, 그 과정이 넓은 길이든, 그 과정이 편한 길이든, 그 과정이 고통스러운 길이든 우리는 방향성을 주 예수께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주 예수께 정한다는 것은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방향에 좀 더 구체적인 나침판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서 선포할 것이다. 나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이 모세에게 주님의 응답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너희 앞으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앞에서, 너희 앞에서 선포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대단히 이상적인 말입니다. 철학적인 말입니다. 종교적인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앞에 지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앞에서 선포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을 기억해 보십시오.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놓고 내 아이다 내 아이다 서로 싸웁니다. 결론이 나지 않자 여자들은 솔로몬 앞에 아이를 데려갑니다. 솔로몬이 제안합니다.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가짜 엄마는 그러자고 동의합니다. 진짜 엄마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차라리 저 사람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이 두 여인 앞에 생명이 지나갔습니다. 이 두 여인 앞에 생명의 존재가 보였습니다.
그 생명이 지나가고 그 생명이 보였던, 거기에 영광을 찾았던 진짜 엄마는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상대방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가짜 엄마는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바람 잡는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간다는 생명이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앞으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앞으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이제 직장에서 퇴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앞으로 지나갑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하늘에 잘 버리고 이 땅에 발가벗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으로 지나갑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바로 우리 앞으로 지나가는 생명, 우리 앞으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앞으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이름, 거기에 우리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존귀입니다. 명예를 말합니다. 영광은 존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명예와 존귀는 성도가 가져야 할 자부심, 자존감, 자존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귀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능력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면의 힘입니다. 제 아내가 첫 운전면허증을 받고 저녁에 차를 몰고 시내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밤에 서울 시내를 다닐 때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동네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주변이 깜깜해졌습니다. 운전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시내에서는 밤임에도 불구하고 불편이 없었고 왜 동네 들어오자 갑자기 운전하는데 애를 먹었을까요? 시내에서는 가로등이 제 집사람의 차를 비춰줬습니다. 그러나 동네는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집사람이 당황했던 것은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차에 전조등을 킬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깜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실공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들어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이제 이것을 가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작동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흑암 가운데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갔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 안에는 내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야만 하는 겁니다. 주변에 어둡든지 밝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전도등을 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남이 뭐라 하든 우리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내 안에 자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스크를 쓰든지 안 쓰든지 그것이 아니라 누가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하든지 평가하든지 나는 끝까지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내적인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냐 관심 없습니다. 그것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교통순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교통규칙 위반자를 잘 지적하고 교통질서를 찾는 것이 성도의 내적인 능력입니다. 성도로서 법관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외압이나 인정이나 핍박에 상관없이 법대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내적인 내면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함입니다. 영광이 명예로, 영광이 자존감으로, 그것이 썩지 않음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 아들이 N번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양육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N번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바가지를 긁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징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 모두 썩지 말아야 하니까요. 내 몸 하나가 썩으면 온통 썩습니다. 구원은 개별의 문제입니다. 심판은 개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개별의 삶이 썩으면 온통 썩습니다. 그 개별의 삶이 살아나면 주변 사람이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썩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할 인생의 법칙입니다. 영광, 명예, 썩지 않음. 이것이 영생하는 길의 과정입니다. 영생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이요, 방향이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인 겁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참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하여 영광을 인내 가운데, 선을 행하기 위하여 명예를 인내 가운데, 선을 행하기 위하여 썩지 않는 것을 인내 가운데 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에,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리고 밭은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마음에 뿌려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그냥 쑥쑥 자랐습니다. 금방 자랐습니다. 하지만 햇빛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쉽게 맺은 열매가 아니라 인내를 통하여 맺어진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떨어진 씨, 그 씨가 열매를 맺게 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참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지 내 안에 있는 성도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쓸려가지 않도록 참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쓸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노아처럼 살아야 합니다. 홍수가 넘칠 때 우리는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야 합니다. 여러분, 내면의 속에 역청을 바르십시오. 여러분, 밖의 삶 속에 역청을 바르십시오.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영적인 역청이 발라져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발동되어야 우리는 안과 밖의 삶을 일치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여러분 8절은 1장 32절과 맥을 같이 합니다. 1장 32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두둔합니다. 1장 32절이 악인이요 그리고 8장 8절, 9절, 10절 이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진리와 논쟁합니다. 악인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저런 일을 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견해를 무시합니다. 대신 자신의 견해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이것을 가리켜 신념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신념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신앙을 말합니다. 신념은 당을 짓게 마련입니다. 신앙은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명예를 지키는 사람은 영생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영생은 죽은 후에 우리가 만나는 그 영원한 세계,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생은 이 자리에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영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으십시오. 나침판을 제대로 올려놓으십시오. 그 나침반이 고장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만나십시오. 그 나침판이 고장나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가야 할 그 방향성에 나침판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작동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살아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 마음들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당을 짓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며 아닐 거야 하고 성경을 배척합니까? 괴로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침판이 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십니까? 길을 가다가 길을 잃으면 다시 나침판을 올려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으십시오. 그 길이 영생하는 길이요, 그 길이 목적지까지 가는 축복된 길입니다. 신림교회 성도 여러분, 과정도 결과도 일치하는 영생하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겠습니다. 당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骨수를 쪼개는 아픔이 있달지라도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는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 쪼개진 내 관절을 끌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